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제목이 관심을 끄는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책에 한국 특파원으로 와 있는 다니엘 튜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책입니다. 영어로는 코리아 임파서블 컨트리. 그런데요, 한국은 기적을 이루었어요. 불가능한 일을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책에 보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력,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갖춘 경제 대국을 이루는 것에 한국은 올인했어요. 모든 것을 경제 대국을 이루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그 희생과 대가의 핵심을 이 튜터라는 사람은 무한 경쟁으로 보았어요. 한국인들은 무한 경쟁이라는 강박에 눌려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우뚝 선 그 경쟁의 힘이 이제는 도리어 한국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었고, 이 사람이 볼 때 경쟁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적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상실해 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육이나 또 외모나 직업이나 명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의 불가능한 그런 기대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하는 압박을 어려서부터 한국인들에게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기쁨, 삶의 만족,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럼 경쟁에서 도태해도 되는 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정체성 유실 현상 이랬어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깊은 고민과 정답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규정한 목표에 떠밀려가는 사람,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다른 아이들과 경쟁해서 공부를 더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많이 가르쳤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예요. 세계의 그 어느 나라 아이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 각박해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엄청난 경쟁, 그 엄청난 경쟁에서 남들이 달리니까 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뛰는 법만 배웠어요. 왜 뛰어야 되는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너 그러다가 뒤처진다, 뛰어 한 거예요.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지를 못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만족이나 기쁨을 찾지 못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러면
경쟁에서 진 사람들 말고 그 경쟁에서 성공한 취업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다시 그 명문대에서 경쟁이 시작되고 다시 그 직장 안에서 경쟁이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잠시 기쁨, 대학 합격 소식 들었을 때까지 기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경쟁이 시작돼요. 원하던 회사에서 취직됐다는 소식 들을 때까지 기뻐요. 그 다음부터 다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진정한 기쁨과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기적은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어가는 나라 대한민국.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요즘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기적을 이루었는데 기쁨을 상실했어요. 우리는 익숙해져서 모르는데 가끔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면 제가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냐?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왜 이렇게 불안해? 뭔가에 쫓기느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쫓기냐는 거예요. 온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기적을 이루었다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가? 저는 아직도 인상 깊은데 우리 집사님이 예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0명만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한 아이들까지 7, 80명 됐던 것 같아요. 한참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저도 100명이 넘고 싶은데 길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하면 600명 정도 출석해요. 등록된 교우들은 훨씬 많겠죠. 교회들이 다들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몇 배가 늘어났어요, 교우들이. 그런데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그렇게 몇 배 더 늘었는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기쁨을 상실한 것 아닌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기만 한 건 아닌가? 왜 달리는지,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깊은 고민 없이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반성이 돼요. 기쁨이란, 만족이란 좋은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안에서 영적 기쁨이 생겨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 행복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만들었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교회에 와도 피상적인 교우들 관계만 남아있을 뿐 깊은 대화와 고민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교회 안에도 없어요. 그러니 기적은 이루지만 기쁨은 상실하는 거죠. 그 업적을 이룰 때 잠시 기쁜 거거든요.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정한 기쁨은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좋은 관계, 굿 릴레이션십. 그런데 우리는 업적을 위해서 사회와 타인이 규정해 놓은 성공이라는 틀 맞춰가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달리느라고 관계에 집중하고 투자하고 관계를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16장에
34명의 이름이 나와요. 26명에게 8명이 인사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이게 보물창고 같다고 느꼈어요. 그냥 저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바울 정도 알죠. 처음 듣는 이름도 겁나 많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의 이름들이 보물창고 같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 우리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사는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대화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다가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 불러오려고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잡수시라고 랍비여 드세요, 선생님 드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어요. 너희들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다. 이 양식이 뭘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음식 구하러 마을에 들어간 동안에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보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은 지금 허기졌을 거예요. 지치고 배고픈 상태였지만 주님은 먹을 양식 있다 하시면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 필요하죠. 당연히 안 먹으면 죽어요. 하지만 정말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배부르게 하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는 게 뭘까요? 저의 삶을 배부르게 하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의 성공 잠시 배부르죠. 잠시 기뻐요. 합격 통지 받을 때까지 기뻐요. 그 다음 우리는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정해준 또 다른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요.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걸 도달하면 잠시 기쁘고 도달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늙어가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 같은데 주님은 그런 것 말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고 행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좀 읽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 배부른 사람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완성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자기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은 그러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거든요.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려 하는지, 나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려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마음이 아려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북한에 있는 아이들, 가난한 아시아에 있는 아이들, 아니면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 어떤 아이들이든지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준 목표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쟁에서 이겨서 업적을 달성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 그 뜻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가정 안에서, 교회와 직장과 학교 안에서, 그리고 온 열방에서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진짜 배부르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내 삶을 정말 만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늦기 전에 청년들은 찾아야 돼요. 돼지는 좋은 집에 맛있는 것 많이 주면 불만이 없어요. 제가 돼지들의 언어를 몰라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좋은 집에, 좋은 환경,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갖춰놓고 살아도 사람은 그걸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나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 그러한 비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 항구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동쪽에 있는 항구 이름이 갱그레아입니다.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 그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 쓰고 있거든요.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마치고. 그래서 이 베베가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간 거예요. 베베라는 자매인데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고대에는 뭐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거의 성도 가정에서 필요들을 소용되는 바를 후원해주고 도와줄 것을. 그런데 이 베베를 설명할 때 그 베베 자매님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고 설명해요.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보호자, 후원자예요. 후원자. 여기에 거의 3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이 사도 바울의 선교가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어서 위험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30여 명이 목숨을 걸고 바울의 선교에 동참해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베예요. 선교의 후원자, 선교사의 후원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표는 선교 중심적 삶을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린이 선교든지 노년들의 선교든지 국내 선교든지 해외 선교든지,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는 이 베베와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생동교우들이 반드시 선교사들을 품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였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누구든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선교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거예요. 베베 선교사들의 후원자였어요. 보호자.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선교사님들이 오면 늘 앞장서서 일해요. 공항에 나가서 모셔오고 숙소를 알아보고 스케줄을 돕고 운전해주고 또 선교지에 가져갈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함께 시장에 다니고 많은 물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교사님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재우고 먹이고 그런 후원자 말이에요. 3절 보시죠. 두 번째 사람들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도 아낌없이 내놓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어떠한지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에는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모임 때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예배 처소로 오픈하면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생활 없이 그렇게 늘 집에서 모시는 그러한 선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주셨다면 그 집 왜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 재우라고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모임에 오픈해서 함께 돕기도 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재우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그러라고 주신 집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 돈 왜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또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과 재능을 그 젊음과 지혜와 힘과 권력을 왜 주셨을까? 그것을 얻는 데 목적을 다하고 달성한 후에 공허하고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시큰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고 실력을 길러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과 그 직장과 그 재능과 그 성공을 통해서 내 목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베베처럼 선교사들의 후원자가 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사람들 진짜 여기 보물창고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였다고 말합니다. 선교사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는 사람. 그 다음 6절이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자매. 이 수고라는 단어는 코피아오라는 헬라 말인데 정말 코피나게 수고하는 거예요. 적당은 이 단어를 안 써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 싶을 만큼 수고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갈수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다 그냥 돈으로 때우려고 하죠. 그냥 교회에서도 용역 업체 불러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6장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존중이 여겨졌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유명한 사람들, 알려진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너무나 값지고 귀해서 사도들에게도 귀하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8절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이요, 동역자인 우르바노, 사랑하는 스타고. 10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인정받는 거예요.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스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의 가족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친척보다는 같은 동족, 친족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12절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쌍둥이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코피아오, 주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사도 바울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던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남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와이프예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 이 가정이,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이미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졌을 만큼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어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 대신 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족. 그런데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돌봤어요. 내 아들이라고. 그 다음이요, 14절. 이 14절의 사람들은 다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마, 바르도바, 함께 있는 형제들. 로마 교회 안에는 많은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15절이요,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라는 사람 로마 황제 집정관의 비서예요. 최고위직 인사예요. 그러니까 14절에는 노예들이 나오고 15절에는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최측근들이 나오고, 네로 황제의 울룸바, 또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런 많은 성도들이 등장하고 있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실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주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또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뭐라고 기억될까? 나는 주님을 섬길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수많은 이름들이 본문에 등장하면서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불려질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많은 사람들처럼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값있게. 그런데 16장이 보물창고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단지 이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26명에게 문안 인사를 8명이 하는데 이 26명 중에 9명이 여자예요. 17명이 남자고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황제의 최측근도
다 같이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하면서 우리처럼 우리식으로 하면 포옹이나 악수하고 그렇게 교회하면 한 가족인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세상에 로마 제국에 그 어떤 곳이 이 로마서 16장 같은 공동체가 있었을까? 로마 제국 어느 한 구석에 로마 시민권자와 황제 최측근의 고위직에 있는 이 네레오와 그의 와이프 같은데 올룸바와 또 허마와 블레공과 아순그리도와 바드로바와 뭐 이런 노예들과 형제 자매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로마 제국 어디에 또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게 진짜 교회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때 보물창고가 되는구나. 우리 생동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의 이름들이 보물창고처럼 여겨지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보물창고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핵폭탄이죠. 엄청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충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11장 6절에서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이리가 양하고 함께 살아요. 표범이 어떻게 염소하고 함께 누워요. 송아지하고 사자가 어떻게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면서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먹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꿈을 꾸었어요. 맹수들이 다른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소와 사자가 함께 어울려 노는 세상.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어울리는 세상 말이에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왜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면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잡아먹지 않는다. 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메워지게 되면 그곳에서는 어린 양과 독사들이 함께 뒹굴면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노예도 없고 로마 시민권자도 없고 황제의 최측근인 그러한 집정관의 비서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꿈꾸는 세상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핵폭탄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헬라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노예인 둘로스 종들은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들하고 달랐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노예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짐승처럼. 당시의 남자들은 여자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하나라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동일한 평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게 핵폭탄이 아니면 뭐가 핵폭탄이에요? 이런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사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각이 달라져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꿈 말이에요.
그 꿈,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 모두는 다 죽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럼 15절, 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16절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이 노예든지 로마 시민권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16절이 돼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전히 엄마들이 이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아이들로 기르기는 했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법은 가르쳤지만 왜 뛰어야 되는지, 왜 실력을 길러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주는데 실패했어요. 기적은 이루었는데 기쁨을 상실했어요.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달라져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생각, 가치관,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평가하지 않게 돼요. 바울은 예전에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보아서 메시아라고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존경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주님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셔야 돼요.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달라지셔야 돼요. 작고 소소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이룬 것 같지만 그거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우리 우면동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동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 인생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지켜보고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우리 지체들에게 격려와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교회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흩어지는 예배여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이런 로마서 16장의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예요. 32살에 조선에 왔어요. 1892년이에요. 가족이 무어 선교사님 가족이에요. 오른쪽에 혼자 있는 사진은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32살에 한국에 와서 14년간 사역하다가 장티푸스로 46살에 돌아가셨어요. 무어 선교사님. 이 무어 선교사님이 지금 종로에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 자리에, 거기가 예전에는 곤당골이었대요. 곤당골 교회를 지었어요. 개척했어요. 곤당골 교회 안에 예수학당이라는 아이들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봉출이라는 백정의 아들이 왔어요. 백정은 당시에 조선 사람이 백성이 아니에요. 상투를 틀 수도 없고 어린아이나 노예 종들 머슴들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써야 돼요. 백정들이 거리를 다닐 때는 항상 고개를 숙여야 돼요.
만약에 백정이 고개를 들고 거리를 다니다가 발각되면 교수형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백정은 인간 아니에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당연히 이름도 없는데 그 백정의 아들이 예수학당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봉출이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박봉출. 이 봉출이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어느 날 봉출이 아버지가 무허가로 소를 도축하다가 발각이 됐다고 그래서 포졸들에게 끌려가는데 봉출이 어머니가 자기 남편 끌고 가는 포졸들을 막다가 포졸들에게 두드러 맞아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백정의 아내가 감히 포졸들을 막아서니까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때 이 봉출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나같이 멸시받는 인생, 백정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면서, 근데 이 아들이 미래를 가르쳐 줄 때가 아무데도 없어요. 선교사 밖에는. 그래서 곤단골 교회로 아들 보낸 거예요. 예수학당에서 이 봉출이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봉출이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어서 이 무어 선교사님도 장티푸스로 죽는데요. 장티푸스에 걸친 봉출이 아버지를 살리러 무어 선교사님 그 집 찾아가는데 에비슨 선교사를 데려간 거예요. 의사니까.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여러 차례 그 집에 방문해서 봉출이 아버지를 고쳐줘요. 그런데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시의였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조선 땅에서 황제의 의사가 백정을 고쳐주러 자기 집에 찾아오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 봉출이 아빠가 곤단골 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봉출이 아빠에게 박성춘. 교회에 난리가 생겼어요.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까 다른 양반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에게 요구했어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우리가 백정하고 어떻게 같은 교회를 다니느냐고. 저 백정이 나가지 않으면, 백정들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떠날 거라고 선교사를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님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곤단골 교회에서 떠난 양반들이 지은 교회가 홍문동 교회예요. 양반들이 자기들 교회를 따로 지었어요. 홍문동 교회를.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 홍문동 교회의 양반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무어 선교사에게 돌아와서 곤단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가 합해서 중앙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요. 중앙교회. 그 중앙교회가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승동교회예요. 승동교회 전신이 중앙교회예요. 예전에는 백정교회라고 그냥 사람들이 불렀던 백정교회. 이 박성춘 나중에는 장로님이 돼요. 백정이 장로님이 되어서 수원 일원까지 다니면서 백정들에게 우리를 인간 대접해주는 교회가 있다.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는 선교사들이 있다. 우리 예수 같이 믿자 해서 이 중앙교회에 100여 명의 성도 중에 30여 명이 백정이었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데, 이 박성춘 장로가 장로직을 받은 후에 3년 후에 이재영 장로가 장로직을 받는데, 중앙교회에서 이재영은 왕족이었어요. 고종 황제의 친족이었어요. 완전 로마서 16장이에요. 백정이 장로되고 3년 후에 왕족이 장로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있었죠. 그리고 그 봉출이 나중에는 이제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봉출이는 세브란스 의대 전신인 제중원의 1회 졸업생이 돼서 의사가 됐어요. 이분의 전공이 해부학이어가지고 당시에 조선 의사들 중에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반들이 백정의 아들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들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백정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가르쳐서, 세상에서 멸시받는 백정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교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나중에 이 박성춘 장로는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부에 상소를 해서 드디어 백정들의 해방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비로소 백정들도 갓을 쓰고 다니고, 백정들도 조선 백성으로 1893년 갑오 경장 때 백성임을 허하는 답변서를 받아내는데, 백정들의 해방을 이 박성춘 장로가 이루어내요. 조선의 모든 백정들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러한 일이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일에 우리도 아파하도록 1, 2부 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는 곳에 내 가슴도 아파서 거기에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두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생동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업적을 성취하고 경쟁에서 이겨내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안 가도 누군가는 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람있는 값진 인생을 살아낼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이루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기적이라고 불리지 않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만족으로 충만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